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태산 같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진입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오직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두고도 감사하는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고 또 평안할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추수감사주의를 전통으로 받아서 지킬 만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며 감사를 실천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록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추수감사주의를 구약의 절기와 연관시켜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감사주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주의를 구약의 절기와 연관시켜서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여기에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가령 1장 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셨고 또 5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11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11장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함은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오실 거라는 뜻으로 궁극적으로 메시아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민과 열방들이 돌아올 것이라 함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강림과 이방인들의 구원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또한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방인의 구원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 그날, 이 그날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의 때를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구원의 때를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은 보통 1차적으로는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의 이중적 안목 또는 이중적 전망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이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그 메시아 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왜 이사야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한 그날은 바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으며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주께서 전에는 어떠하셨나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떠하셨다고 한가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라고 하죠. 먼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나 또 에이즈 같은 불치병이나 지금 지구촌이 앓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 함의 의미는 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일이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동서남북의 모든 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전쟁이나 또 천재지변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전염병, 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들 자체가 인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신 대로 수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인 것입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단의 도구가 되도록 방치해 두시고 동성연애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도록 방치해 두시고 온갖 악행과 죄를 짓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왜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진노이고 저주일까요? 그런 자들의 최후는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을 말하면 잘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악이 충만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와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의 후손들 중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을 보실래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를 아니하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구원의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안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시고, 자,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어찌 또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것을 맛보기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새 땅에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아주 충만히 그리고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참 위로와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한가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자, 신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분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지요. 여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증을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또 육체적 쾌락을 허무함으로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가져오지요. 또 어떤 교인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맛봄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역사에 말려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와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왕과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갈증을 안 느낄까요? 명예가 높아지면 만족할까요? 권력을 잡으면 만족할까요? 또 인기를 얻으면 만족할까요?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곧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셔야 할 빈 공간이 있는 것인데,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가지고는 그 빈 공간을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인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오직 구원의 우물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에만 부족한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남편을 5이나 가진 여인이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생수를 마심으로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우물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왕으로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이 진리를 내 삶의 철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이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이 있나요? 부족해서 불편할 때가 있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한 것을 깊이 느끼면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편을 느껴서 육적인 만족이 없나요? 네, 그건 여러분 잠시 동안만 겪는 부족이고 불편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고생을 했어도 그것은 한 주간 동안 고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모시고 있는 주님,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죠. 자, 첫째로 본문의 본의를 적용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추하고 불행한 순간은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입니다. 자, 반면에
누구에게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감사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할 때에도 불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가 크든 작든 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촉구할까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감사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촉구했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과 감격이 넘쳐서 감사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 때문에는 감사했어도 영적인 필요, 곧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부가 신랑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주는 선물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크게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크게 감사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애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애언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메시아의 강림이 애언되었지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며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첫째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둘째는 무엇에 감사하며 사는 나라일까요? 첫째가 구속의 은혜라면 둘째는 무엇에 감사하며 사는 나라일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장 먼저 구속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는 감사하는 자는 번성케 되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7편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고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며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도 감사했던 것이죠. 또 다니엘은 죽음 앞에 선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어인이 지킨 조서의 조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팽개쳐버리고 감사를 내팽개치고 그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그것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주 유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일상의 삶을 두고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내 일상의 삶을 두고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